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겁에 질린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반에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그랬더니 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걔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황당해진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장인 장로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목사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을 색출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을 책정해서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안 무너뜨렸죠? 그러나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작전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물결이 출렁출렁 거릴 때 그 강물에 발을 닿게 하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믿음과 순종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어요.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홍해 신앙은 무엇이고 요단강 신앙은 무엇입니까? 홍해는 100%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앞을 향해 도망칠 때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진퇴양난 그렇게 말을 하죠. 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 퇴, 후퇴하지도 못하, 양난, 두 가지 난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셨어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본 것밖에 없습니다. 홍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갖는 신앙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이 바로 홍해의 신앙입니다.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때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얕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에 첫 발을 내딛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단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하신 일에 참여하는 신앙이 요단강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이제 요단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성숙한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전혀 성숙하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날 이 홍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신자, 초신자에게 있을 법한 신앙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나 세대의 사람들이고 또 광야에서 성숙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요단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용이지 가나안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 신앙이 요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을 향해서 진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만물 첫 번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얻은 첫 번째 열매며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바쳐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정복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얻은 열매이기 때문에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여호수아 7장에 넘어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전리품을 몰래 숨겨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오초고니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려 12,000년 이상이 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예루살렘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제리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일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약 20리 정도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동북 반면으로 30km 지점에 있는 도성이 바로 여리고 도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초롱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조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축성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쌓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성을 탈환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작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공성작전을 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군사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랍에서 내려오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처럼 첫째는 치밀한 전술 전략 계략을 세워가지고 스파이를 성 안에 보내가지고 적군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성 안에 진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수, 가장 좋은 책략이에요.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성곽이 한 4km 정도 된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정면 돌파해가지고 성 안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성 주변을 포위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물이나 식량 공급을 차단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해고도, 절벽 높이 세워진 그런 도성인데 로마 군단병력이 그 성 주변을 둘러싸고 아무리 공격해도 도무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성곽 주변을 에워싸고 물과 식량 공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게 되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900명이 넘는 그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전원이 다 집단 자결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아주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농성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전쟁 용어예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 그 농성 작전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읽어보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은 이런 방법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예배고 리추얼, 하나의 제의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어이없는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고 전투에 대한 거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거, 외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교육적인 거, 그런 거 들으려면 세상에 가야죠. 세상 사람들 유능하게 그런 전문 지식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과학기술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화고 날조된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풀 수 없고 어떤 외교, 어떤 핵무기 이런 것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해가지고 그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이 역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군사 무기가 발달했다고 해서 이 사회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에 해외 이주 노동자가 일을 잘못한다고 무슨 비닐 같은 걸로 똘똘 말아가지고 지게차에 태워가지고 그 위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처럼 인간이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문제 가지고 협상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개는 밑에 있는 참모들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대통령 숨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더 내놓으라 더 내놓으라, 완전 장사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21세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쟁 무기가 덜 발달돼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덜 발달돼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덜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저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이냐 역사적이지 않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예배 행위고 종교적인 예전 제의로서 이렇게 됐는가?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문 안과 밖의 문을 다 굳게 닫고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이 결코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이 있죠. 성문이 굳게 닫혀 도무지 열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여리고성, 경제적인 여리고성, 심리적인 여리고성,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까? 과학기술로,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이런 걸로?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겸손히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만난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성인데,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사예요. attention. 보라. 이거는
주변의 모든 어수선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집중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선승, 선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선승, 미리 이겨놓고 하는 싸움.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선취, 미리 얻어놓고 하는 싸움. 이미 승리했다는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싸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안과 밖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닫힌 성문을 보지 말고 그 닫힌 성문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도록 승리를 보장받고 들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학생들 전원이 다 일제히 한날 한시에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여기 전층이 다 아이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교육관에 올라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오지만 이제 이쪽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수시로 이제 1층부터 7층까지 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4층에 유년부실, 초등부실, 또 5층, 6층, 7층 체육관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주 명랑하고 활발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즐기고 또 잘 훈련된 책임감 있는 교사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교회기 아펜넬라 비전센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교육관 하나가 덜렁 있었고 750평 대지 위에 19개 필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여관도 있고 빌라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 19필지의 주인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타협하고 그 땅을 사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거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젊고 패기가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해서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쪽에 우리 100주년 기념성전 우리 건축 공사하면서 우리 갈 데 없이 영화학교에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모든 주중 행사 여름 성경 다 올스톱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교회 내리교회 이렇게 어떤 왜소한 교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채무 없이 그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안감리교회, 숭이감리교회, 여기 화독교회, 만숙교회, 창녕교회 다 우리 내리교회에서 갈라지거나 우리가 개척한 교회예요. 숭의교회도 우리가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주안교회도 더 크고 그런 교회들을 낳은 어머니 교회가 외소해주고 작아져가지고 그냥 박물관 교회나 되고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설계사님하고도 수없이 만나고 현장을 일일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성전이 어떻게 변모될까를 다 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2층에 로비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 어디 앉아가지고 담수할 공간도 없고 이게 동선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2층이 그 신방 전도사님을 좀 높여가지고 좀 넓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춥지 않게 하고 여름에 덥지 않게 냉난방 시스템 다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담소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3층 본당, 거기 이제 천장을 비롯해서 음향, 영상 모든 게 다 획기적으로 현대화된 형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깊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 모교회, 우리 감리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 내립교회인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 혼자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3대, 4대, 5대, 6대에 걸쳐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거룩한 자존심, 아름다운 자부심 그런 것들 간직하는 우리 내립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사실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치고는 너무나 비전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삥 돌라는 거예요. 돌라고 하는 말은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돌아와가 출발점에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7째 날에는 한 바퀴만 돌지 말고 7번을 돌라고 하느니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하루 한 바퀴씩 돌면 6바퀴를 돌잖아요. 7째 날은 7바퀴를 도니까 총 몇 번을 도는 거가 됩니까? 6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더우니까 산수 잘 안 됩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13바퀴를 도는데 이제 7째 날 마지막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양각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뿔을 얘기하네요. 우각 그러면 쇠뿔을 얘기해요. 창녕동이 옛날에 우각동, 쇠뿔동으로 불렸는데 지금 창녕동으로 바뀌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를 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 황당한 명령이고 무모한 명령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상식이나 어떤 전투적인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본질적인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저도 장교 훈련을 받고 성남에 있는 행정학교에 가서 보충교육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군사 어떤 훈련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에 대한 상식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전술 책략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우리 삶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군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됩니까?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데 함부로 도는 것이 아니죠. 6장 6절로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언약궤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주 이스라엘 백성 도우신다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성물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 언약궤가 항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운데 딱 놓고 가장 앞쪽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앞서갑니다. 두 번째 열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선발대를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맨 뒤쪽에 후발대가 뒤따라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 때 함성을 지르지 말고 침묵하라. 7째 날만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만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냥 노는 마음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격 태세도 갖추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성 주변을 돌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6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또 6장 15절에 보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수동적이고 그저 나태하게 빈둥빈둥거린 것이 아니란 말.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그렇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는 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실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 칼 마르크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독일의 최고하는 사회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책을 썼어요. 그 칼뱅주의자 또 퓨리탄이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여기서부터 현대적인 자본주의 개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앙적인 문화적인 가치에서부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걸 사회학적으로 입증한 책이 바로 그 막스 베버의 고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아멘.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일해야 할 시간에 교회 일이라 그러면서 카피할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일터에 복사기에다가 이거 돌리고 있고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교회 가서 하지 왜 직장에 가서 일하자고 그 일 하느냐.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답게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내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입안에 안 들어가 눈두덩이에 떨어져. 열심히 올라가서 감을 따든지 나뭇가지 만들어가 감을 따내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째 날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7번째 돌다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떠나갈도록 함성을 저질렀어요. 6장 20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날조된 이야기다.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무너진 것이지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일어날 거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를 발견해요.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내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순종이 중요하다.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용서하고 들으세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당연히 목사님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내리 꽤 많아야 되거든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야,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무너뜨리기 어려운데 그거 될 수 있을까? 여기 750평 대지 위에 세 동의 건물 지을 때 200억이나 들어가는데 야, 우리 경제적인 수준으로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니까 채무 없이 해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인천에 이런 교육관 시설 잘된 교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위원회 목사 안수 받는 준회원들이 우리 내립교회에서 다 시험 보고 여기서 다 자격심사 다 받고 여기서 강의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에 건축하는데도 9월 달에 우리 내립교회 쓰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목사 고시 시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수동적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을 너에게 미리 붙여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어. 할머니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좀 목소리 큰 젊은이들이죠. 옛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600명이네. 3학년까지는 368, 1800명인데 매일 조회할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1800명이나 되는 얘기했으니까 1799명이 내가 안 해도 애들이 다 노래하겠지.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야. 립싱크. 그러니까 1800명이 모여도 소리가 안 나. 그런데 군대 갔더니 유교 훈련 받을 때 한 10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훈련 받는데 그때는 그 1800명 소리가 그 10명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내립교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쪽에 있을 때는 목사님 멀리 보이고 말씀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가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맞죠? 저쪽에 우리 저기 십자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좋아해. 거기는 또 공간이 더 좋고 노래하기도 좋고 아주 이게 모든 게 잘 되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여기 한 6개월 동안 여기 있는 시간이 정말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엄청난 인구가 7일 동안 여리고성 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돌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무너질 징조가 턱걸만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6일 동안 입도 뻥끗하지 말고 침묵하라. 사기 충천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무너질까 말까인데 끽소리도 하지 말라. 이 인내심의 한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잘 참았다는, 선발 때는 선발 때 사명 감당하고 후발 때는 후발 때 사명 감당하고, 언약궤면 제사장은 언약궤면 제사장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백성들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함성 지를 때 함성 지르고, 인내하면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고는 3일 동안은,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김진철 장로님을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네. 그 좀 이렇게 들이밀지 또 이렇게. 그래서 남의 말 할 게 아니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배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좀 옷이 좀 헐렁한 걸 입어야 이걸 감출 수가 있네. 지난주에 하도 민망스러워가지고 저기 이거 안 입고 딴 거 입고 왔잖아요. 그때는 좀 감추어지는데 오늘은 또 우리 집사람이 일체감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어야지 왜 딴 거 입냐고. 그래서 이게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한때는 몸무게 53kg 나가가지고 옷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정도, 평생 소원이 살 한 번 찌는 게 소원인데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팔다리는 타간데 나오는 거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살 빼기 작전 들어가야 되겠다. 3일 동안 아주 피눈물 나게 하다가 4일째 되는 날은 오늘은 좀 시컷 먹고 내일부터 좀 하자. 이게 작심삼일 뭐 책 하나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냥 붙들고 읽어내야지 거기서 뭔가 나오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른 책 읽자. 그러면 계속 겉껍데기만 돌다가 하나 제대로 된 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말, 일편단심, 흔들림이 없이 아주 꿋꿋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탈출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팔 불었다는 것은 찬송 불렀다는 이야기고, 침묵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묵상기도하고 통성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이게 전투 어떤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배 행위고 순전히 제의예요. 예배라고 그러면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내리교회 저 건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야, 그래도 인천의 첫 번째 교회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그거 잘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도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